마가복음 4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귀한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그 분량은 짧지만 말씀이 금방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때에 맞닿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어떻게 했냐면 마치 자동차가 어디에 빠지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면은 나온다. 그런 식으로 말씀은 앞뒤를 자꾸 읽어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은 강물을 보듯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너무 편리한 기구들이 많아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집어넣으면 그와 비슷한 단어들이 어디에 있다는 걸 쉽사리 찾아냅니다. 그러나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흐름에 따라서 사뭇 다른 의미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성경을 찾으시는 일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해하거나 오보할 때 보면 그분의 얘기하는 그 말의 줄거리는 앞뒤는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어떤 한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주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많습니다. 유럽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한 분 가운데 이 시대에 이단이 어디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구 무슨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다 이단입니다. 뭐 빌리 그레함, 마더 테레사 뭐 누구든지 다 이단입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들어도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단이라는 근거를 그가 한 설교의 내용이 이런 거를 썼다라고 인용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그것만 보면 다 이단인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쓸 때 그 흐름이 어떤 것을 알면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들으셔야지 어떤 한 단어 가지고서 오해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이해하기가 조금 나은 그런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뭐 금방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물건들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 아래에 둔다는 말은 무슨 다니는 홀스 밑에다 둔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에 쌀이나 곡물을 대는 그 계량 중에서 말이 있었습니다. 되가 있고 말이 있고 가마가 있었죠. 그 말 아래에 둔다는 말은 이렇게 그래서 한 말이라고 하면 아주 큼직합니다. 그거를 열 말하면 한 가마가 되고 이렇지요. 그러니까 그 말 아래 둔다는 것은 큰 나무통 속에다가 둔다 그런 뜻입니다. 평상이라는 것도 뭐 대개 다 아시죠?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되게 간이 침대나 어떤 그 야외 그 마당에다가 짜놓고서 여름날 거기서 밥도 먹고 낮잠도 자고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큰 넓은 그런 간이 침대 같은 그것을 평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켰는데 그 불을 켜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큰 그릇 밑에다가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불을 켜가지고 침대 밑구멍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
불을 켜면 어디에다 둔다? 등경 위에 둔다 그럽니다. 이 등경이라는 말도 요즘에 안 씁니다. 이제는 등잔대가 이제 되는데, 등잔대 중에서도 조금 팬시한 거 옛날에, 그건 뭐냐면 그 등잔대 위에다가 거울 같은 반사경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등잔불을 딱 켜놓으면 이게 불이 반사돼서 훨씬 밝기가 더 밝습니다. 요건 있는 집만 쓰는 겁니다, 여기. 저희는 그 등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등잔대만 있었는데, 그거 있는 집에 가면 훨씬 밝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을 켰다면, 그러면 환하게 비추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불 밝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주 상식이죠.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시나. 요 말씀만 보면은, 그래서 등경 위에 둔 등잔이라는 비유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전후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뒷문장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데, 뒤가 22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구나 금방 아시는 분이면 옛날에 국어 공부 잘하신 분입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쉽사리 이렇게 캐치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번 천천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숨기는 것들은 다 드러내려고 숨기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숨기는 거다. 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부정하니까 감추는 것은 나타내려고 감추는 거다. 그러니까 뭐든 나타내기 위해서 감춘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번역을 보면 조금 그 뜻 자체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번역의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공동번역 세번역에 보면 감추어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은 기술이기 때문에 최근의 번역들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만큼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의 번역보다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의 번역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번역과 공동번역이 틀리진 않습니다.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난다는 말인데, 사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숨겨진 건 다 드러날 것이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숨기는 목적은 드러나기 위해서다. 감추는 목적은 나타나기 위해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조금 안 맞아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숨기는 건 어떻게 쓰는지 감추기 위해서 숨기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이렇게 뭘 묻었거나 어디 잘 보관하는 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추는 겁니다. 근데 숨겼는데 금방 나타난다든가, 감췄는데 발각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거는 잘못 감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이 가지고 있는 숨긴다, 감춘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왜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느냐? 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추는 걸 왜 감추는 줄 아냐? 그것은 드러나기 위해서다. 숨기는 걸 왜 숨기는 줄 아냐? 그것은 나타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의 문장을 잘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의 지극히 일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씨를 왜 뿌리느냐? 씨는 밭에 잘 좋은 땅에 뿌려서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걸 보니까 다 그렇게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씨는 뿌리다 보면 길가 딱딱한 데도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이 있는 데도 뿌려지고, 어디는 가시덤불 사이 속에 뿌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한다 하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날름 잡아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금방 싹은 나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면은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긴 하지만 가시가 확 자라가지고 덮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땅을 개간하고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주일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든 건 뭡니까? 이렇게 네 종류의 다른 땅이 있어서 네 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 셋은 꽝 나고 하나만 결실을 맺으면 셋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얻는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 하나는 바로 30개, 60개, 100개가 된다. 그래서 뿌려진 숫자의 7.5배, 15배, 25배가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말씀했죠. 30개를 뿌려고 그 중에 29개는 다 싹이 안 나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만 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그 양이 같거나 2배나 3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래서 하는 말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뿌려라.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전도하는 일과 같다 그랬습니다. 전도도 4개 전도하면 그 중에 3은 꽝 날 거다. 하나만이 반응할 거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30, 60, 100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거다 하는 겁니다. 30명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29명이 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30, 60, 100이라는 2배, 3배가 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첫째 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사실은 길가에다 뿌리고 돌짝에다 뿌리고 가시에다 뿌리고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말은 밭을 잘 일구었다는 걸 전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밭을 잘 일군다는 말은 밭 속에 있는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잘라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뿌리는데 그렇게 뿌려도 길가에 뿌려지는 게 있고 여전히 그 돌에 있어서 그 밭에 그렇게 돌을 가려냈는데도 돌이 있어서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을 잘라냈는데도 또 가시덤불이 자라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시덤불을 다 잘라내고 돌을 싹 골라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실망을 합니다. 돌을 다 골라냈는데 또 돌이 나오면 아이고 나는 소망이 없어. 가시덤불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자라도록 했는데 그런데 또 가시덤불이 없으면 역시 나는 안 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우리의 신앙적인 변화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에 거기에 길가나 또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씀에 대한 것도 그런 토양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전하고 산다고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토양을 잘 그렇게 관수를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은 있고 잘라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덤불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밭농사를 짓는 농부는 뿌리다가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씨를 안 뿌리지 않습니다. 돌을 그렇게 골라냈는데도 또 돌이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화내지 않습니다. 가시덤불 잘라냈는데 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내지 않습니다. 왜? 사실은 길가가 단단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은 전체 밭에 비해서는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 있는 그 밭의 분량은 돌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 돌을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사단에 의해서 내가 시험당할 때 많습니다. 또 모든 환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의기소침해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이 재물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의 역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역사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태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유혹에 빠질 때 마치 그것 속에서 허덕이면서 일생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유혹에 허덕일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라 하는 말입니다. 왜? 아무리 길가가 넓어도 밭보다 넓은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화순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돼지 감자밭 얘기를 했죠. 돼지 감자밭에 그렇게 잡초가 많아서 뽑고 또 뽑아도 계속 잡초가 나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한심하다 생각하고 이걸 어쩌나 할 때 촌노에 한 말이 저를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돼지 감자밭은 잡초가 원래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감자나 잘 돌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단의 역사, 환난, 그리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걸러내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게 되면 돌이나 가시덤불이나 길가에 뿌려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드러내기 위해 숨기고 나타나기 위해서 감춘다는 말이 뿌리는 씨의 비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말은 그냥 갖다가 밭위에다 그냥 씨 확 뿌려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시죠? 씨를 뿌린다는 말은 씨를 뿌리고 반드시 흙으로 씨를 덮어야 됩니다. 땅에다가 묻어야 됩니다.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의 기본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덮어야 돼요. 숨겨야 돼요. 근데 왜 그 씨를 땅에다가 덮고 흙에다 숨깁니까? 아무도 못 찾으라고? 어디다 숨겼는지 모르고 골탕 먹으라고?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해야, 숨겨야, 감추어야 거기서 비로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입니다. 싹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땅에 숨기는 자가 없고, 그리고 결실을 하지 않으려고 씨를 흙에 감추는 자가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에서 세 번째 우리가 추스려야 될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씨를 뿌릴 때에, 물론 여러 번 농사 지신 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 황 장로님만 하더라도 매년 농사 지시니까 이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처음으로 농사를 짓거나 그런 분들은 씨를 뿌리고 이렇게 흙으로 덮어놓죠. 근데 궁금해요.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일 좋은 건 씨를 딱 뿌린데, 오전에 뿌렸는데 오후에 싹이 싹 하고 뿌려줘서 땡큐하고 딱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요거 잘 자라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씨는 없습니다. 씨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거는 대단히 오랫동안 땅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 농사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헤쳐봅니다. 죽었나? 이게 있나? 그리고서는 못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이건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판대로 얻고 또 갖다 또 씨 심지요. 그리고 또 기다리다가 안 나오면 또 엎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우스꽝 소리 같지만, 여러분,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전도 대상자, 초청자들을 이제 저희들이 정합니다. 이번 전도 대상이나 초청 대상자는 일생을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부활주일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분만 정하시면 돼요. 없어요? 사서라도 오세요. 꾸어서라도 오세요. 일용직 하시는 분 데리고라도 오세요. 하여튼 누구든지 오셔야 됩니다. 같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 바람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명단을 써서 이제 봉헌하면 그 다음에 내가 컨택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자기 요즘 나 생각해?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오라고 하는 카드를 보냈는데 그분이 딱 받자마자 내가 자기가 교회 오라는 소리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아? 나 되게 기다렸어. 갈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너무 신앙 문제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는 그렇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어놨는데 이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개주에는 씨가 심겨져서 그대로 죽는 놈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 그러나 대부분의 씨는 어떻습니까? 심어서 숨겨놓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 놓으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말씀을 전하는 전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떨 땐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결단도 하시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자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 심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딱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온 천지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환성하고 정말 우리가 기다렸다, 당신 결정 잘했다 라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다 축복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면서 바로 우리의 언어를 건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두 분이 나가면서 하더니 그냥 무슨 말을 하나 확 나오더라고요. 뭐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내게 마음에 뿌려지면요, 내게 뿌려진 것을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요. 얼마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기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결심하면 바로 다음부터는 내 언어 생활이나 내 생활들이, 내 환경들이 확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넘어집니다. 이게 마음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네. 이거 마음먹는 거 다 소용이 없네. 신앙생활을 산다는 거 다 그거 다 그냥 그런 거네.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흙에 숨겨진 씨는, 땅에 묻혀진 씨는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정한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유혹당하고 어디에 쓰러지냐면 바로 그 정한 때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묘한 것은요, 큰 나무를 가질수록 그 땅 속에 있는 기간은 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다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정한 때를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면서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40일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판단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반나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터인데 그 때를 스스로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과 그 심겨진 것들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녕 올 것이고 대부분의 씨는 그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등불을 켜면 그릇 밑에다가 두지 않고 침대 밑에다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빛나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숨겨졌으면 심어진 채로 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위한 것이고 반드시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내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왜 내게는 싹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혹여라도 조바심이나 실망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심으라. 그리고 덮어라. 감추는 것 중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숨겨지는 것 중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등경 위에 불은 올려서 그래서 밝히기 위한 것이지 큰 그릇 밑에나 침대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왕 예수 믿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내 속에 숨겨진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씨앗은 반드시 정령 나타나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